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비 오는 날 화요일 저녁 누군가 이날 우리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예, 오늘 오중이지만 이렇게 또 많은 성도님들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 광고를 드릴까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 잡혀가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화요일 저녁에 하던 것처럼 제가 다음 주 화요일 시간보다는 한 15분 전에 새로운 찬미를 또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조금 더 일찍 오셔서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좋은 찬미 같이 배우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곱 교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세배를 용납한 도아디락 교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오늘 교독합니다. 18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도아디락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와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도아디라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사에 전해지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 로마 교황 중에 노켄티어스라고 하는 유난히도 금은보화를 좋아하는 속물 같은 교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바티칸에서 그의 금과 은으로 만든 시기를 자랑하면서 당대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 교회가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라는 말씀하시는 시대는 끝났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퀴나스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질수록 이상하게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예수의 능력과 순교를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그런 말씀이죠. 어렵고 힘들 때 가졌던 복음의 순수함과 아름다운 열정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져가는 그런 신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도아디락 교회를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도아디락 교회는 역사적으로 AD 538년부터 1517년, 여러분 1517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까지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종교 무슨 시대요?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권력을 쥐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시대, 그때야말로 중세의 가장 어떤 시대였다고요? 어두운 시절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AD 31년부터 100년까지 초기 기독교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서문학 교회는 AD 100년부터 가장 박해가 심했던 313년까지 박해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버가모 교회 시대는 어느 시대라고요? 이제 AD 313년, 31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의 밀란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회가 어떻게 돼요? 자유를 얻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점 세속화되고 타락되어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 AD 538년부터 교회가 뭐를 얻습니까? 이 정치적인 힘, 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가 아주 급속도로 타락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중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짙은 암흑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시대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좀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도아디라는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약 한 6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에서는 북동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터키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라는 거 다 아시죠? 이 터키의 서부입니다. 이 서부의 카이코스와 헬보스라고 하는 두 계곡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이 도시 주변에 요새가 없고요.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도아디라는. 대신에 이 도아디라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평지다 보니까 요지였어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은 아키사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특별히 도아디라는 뭐가 유명했냐면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모직, 직조, 피역, 여러분 피역이 뭔지 아시죠? 가죽.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도기, 이제 진액을 구워가지고 그릇을 만든 다음에 구워서 내는 이 도기업이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도아디라는 뭘로 유명했냐면 옷감 장사로 유명했습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옷감 장사, 자주 장사 누가 생각나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 여러분 아시죠? 바로 그게 고향입니다. 특별히 도아디라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이곳에 복음을 전했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루디아에 의해서 이 도아디라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아디라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특별히 이번 20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아디라 교회는 뭐를 용납한 교회예요?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입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에 우리 전도사님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구 부인이에요? 아합. 아합은 어느 나라의 왕이었습니까? 남방 유다인가요? 북방 이스라엘인가요? 북방 이스라엘이죠. 북방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부인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 어디 출신입니까? 이방 여인이었죠. 그죠? 어디입니까? 시돈. 이 시돈의 왕이었던 엣발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결혼해서 오면서 뭐를 갖고 와요? 바알과 아스타롯 숭배 신앙을 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벨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국가적인 배도에 빠지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셨죠? 다시 말해서 이세벨은 바알의 종교를 합법적인 국교로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뭐를 섬기는 백성들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는데 누구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그들이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감백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아합은 수도에 바알 숭배를 끌어들였을 뿐 아니라 이세벨의 지도 아래 많은 산당에 이교의 제단을 세웠고 그 부근 수풀의 그늘 속에서는 제사장들과 임난한 형태의 우상 숭배에 관련된 자들이 해로운 가마를 끼침으로 인해 마침내 보세요.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따르고 있었다 그랬어요. 특별히 여러분 열왕기상 16장부터 19장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죠. 이 엘리야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오직 나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뭐에 빠진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말씀 보십시오. 배도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떻게 땅을 덮었다고요? 온 땅을 덮었다. 바알과 아스타롯의 조상, 이 형상들은 어디서든지 볼 수 있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예배하는 우상의 신전과 신에게 바치는 숲들은 늘어만 갔다. 거짓 신들에게 드리는 제물들의 연기로 인해 공기는 오염. 얼마나 제사가 많이 드려졌으면
그 공기로 인해서 그 연기로 인해서 공기가 오염되고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교 사제들의 술 취한 부르짖음이 산과 계곡에 울려 퍼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온 땅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뭐 그 당시에는 이 도아디라 교회 시대에는 누가 없었어요? 이세벨이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은 그 당시 교회가 순수한 그들의 신앙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 도아디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발달한 도시였다고요?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는 뭐가 많았을까요? 공장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장들이 많으면 거기서 일하는 뭐가 많았을까요?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노동자들이 많은 이 도시는 그런 공단은 뭐가 형성이 되냐면 노동조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아디라는 노동조합이 길드라고 하는 노동조합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노동자들이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말이죠. 자신들의 권리를 생업에 대해서 권리를 이렇게 주장하고 때로는 이 노동조합 회원들의 이익과 친목을 위해서 조합을 결성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이 모여서 나누는 친목과 모임 속에 특별히 공동 식사라고 하는 그런 시험거리가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이 공동 식사 그 자리에서는 이방 신들에 대한 제사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들을 같이 나누는 일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뭐 개업을 한다든지 뭐 이 회사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뭐 합니까? 제사 드리잖아요. 거기다 뭐 올려놓고 우리나라 돼지머리 올려놓고 그죠? 절할 때마다 거기 위에다가 뭐 이게 돈 끼워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시에 살면서 그 조합에 가입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었지만 그들이 어디에 가입됐다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그런 자리에 빠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합원들로부터 상당히 불리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 생업에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올무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도아디라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업과 신앙 사이에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세벨을 용납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 도시에 살면서 조합에 들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의식적으로 한 번 절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더럽혀지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신앙은 신앙이고 사업은 사업이다 말이죠. 너무 율법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편하게 예수 믿으라고. 신앙도 나조라고 하는 것이지 너무 유별나게 신앙할 필요가 없다고. 이게 적당히 하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도아디라 교회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신자들 사이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의 종교를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배도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도아디라 교회 시대는 교회의 지상권이 확립된 AD 몇 년부터? 기억하십니까? AD 몇 년? 538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까지 있었던 그 교회 시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버가모 교회 시대, 즉 교회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신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게 된 그 버가모 교회가 이제 점점점 타락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던 그 이후에 이 도아디라 교회가 이제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얻습니다. 그런 권력을 이렇게 손에 쥐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로마 교황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요. 세계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종교 암흑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암흑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 이교 신앙들이 거침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순수한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교 신앙의 전통과 관습이 그리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본교의 주석이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로 이것은 분명히 두아디라 교회에 국지적으로 적용되었다. 교회 역사에서 두아디라 시대에 적용시키면 이것은 이교와 그리스도교의 뭐를 나타낸다고요? 혼합을 나타낸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그리스도 교회와 뭐의 혼합이라고요? 이교 신앙의 혼합입니다. 이 과정은 콘스탄티누스와 그의 후계자들 아래에서 크게 가속화되었다. 중세 그리스도교는 이교의 형태와 관습들을 크게 흡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은 20절에서 내가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이라. 이교의 의식들이 거침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된 것들이 뭡니까? 하나씩 생각해 볼까요? 이 중세의 교회, 그리스도 교회 안에 이교의 의식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게 뭐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자 숭배입니다. 성인 숭배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숭배합니다. 성인 숭배가 이루어졌어요. 또 하나가 뭡니까? 유물 숭배가 있죠. 성인들의 뼈와 때로는 옷까지 그들을 고문했던 기구들, 그들의 유물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누구요? 마리아. 그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승천하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로마 천주교에서는 그가 승천해서 하늘에서 인간의 중보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에게 기도하고 그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다 중세 로마 교회가 가져온 것입니다. 심지어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까지도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성만찬 예식을 뭘로 바꿔버려요? 미사로 바꿔버리죠. 그들의 미사와 우리 성만찬 예식의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믿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뭐라고 믿습니까?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사제의 축도로 말미암아 실제로 뭐가 된다고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미사를 통해서 매일 주마다 뭐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아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교리의 모순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몇째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둘째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유물을 숭배하고 성인들을 숭배하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리아를 숭배하고 성인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니까 몇째를 없애버렸습니까? 두 번째 계명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 10제를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10계명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뭐를 바꿔버린 거예요? 법을 변경해버린 것입니다. 이 외에도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고해성사, 그죠? 죄 지은 사람이 누구에게 가서 아시잖아요. 누구에게 가서 신부에게 가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면 누가 신부가 그 신자의 죄를 다 용서하시. 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것을 누가 한다고 얘기합니까? 신부가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연옥교리를 가르치죠. 연옥은 뭔지 아시죠?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옥에 머무른 사람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그 즉시로 연옥에 있던 사람은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바오로 성당을 지었잖아요.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묵주기도. 여러분 묵주 보셨죠? 천주교인들 다니면서 그죠? 묵주 돌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이 교회에서 들여온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부활절. 이게 다 교회에서 온 게 아닙니다. 부활절 날 뭐 삶아서 나눠요? 계란 삶아서 여러분 나누는 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교회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이교 신앙에서 들어온 것들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순례 여행. 지금도 여러분 제 홍성에도 있었는데 홍성에는 그 순교지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깃발 들고 이 교인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순례 여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일요일 예배입니다. 일요일 예배.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어디로 바꿔버렸어요? 일요일로 바꿔버렸어요.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교도들이 지키던 그 태양의 날, 일요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개신교인들은 그날 누가요? 예수님이 뭐 하셨으니까?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을 지킨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에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뭐라고요?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교회의 권위로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일을 일요일 날 지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로마 교회가 바꾸어 버린 이런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영혼 불멸 사상을 비롯해서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을 성경의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도의 길을 걷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음료의 포도주에 취해버린 그런 세상에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배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기별의 핵심입니다. 배도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하는가? 이게 우리의 도전이고 사명입니다. 첫째로 배도한 세상에서 우리는 절대로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말아야 해요. 여기 24절을 보십시오. 두아디라에 뭐 있어?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배도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았지만 그들 가운데 그 교훈을 받지 않은 남은 무리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이세벨의 가르침에 따라 영적 음행이 빠지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타락한 교리에 동조하지 않고 이세벨의 교훈에 미혹되지 않은 남은 백성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두아디라 교인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 신앙을 포기하고 강요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경험했던 도전 아닙니까? 앞으로는 군사력으로 힘으로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경제력으로 무엇으로요?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 16절로 17절에 오시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나중에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말씀이 뭡니까? 앞으로 전 세계적인 일요일 휴업령이 반포되고 누구든지 일요일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는 뭐를 못하게 하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오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먹는 것이 끊어지게 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따라 믿음대로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그들의 시대적인 죄악을 선포하고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을 때 3년 반 동안 그가 어떻게 다녔습니까? 쫓겨다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호하셨죠. 지키셨습니다. 끊임없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떡과 고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셨어요.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극렬히 타는 풀무에 타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의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게 하셨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들의 옷에서 불탄 냄새도 나지 않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는 고통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시다. 거짓 예배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생각할 수 없으며 비록 생명을 바친다 해도 양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명백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오시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시대처럼 주님께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도 의를 위하여 확고부동하게 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능력 있게 일하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일본의 기업가 가운데 미타니 야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역전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를 이렇게 저 하는 사람이냐면 가네보라고 하는 제약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회사에 뭐가 되냐면 회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아주 작은 회사를 일본의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그야말로 일본 역사의 그의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큰 시련이 있었어요. 아주 뛰어나고 탁월한 지능 때문에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좌천과 실직을 당하는 그런 위험도 당합니다. 근데 그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 때문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인이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회사에서. 근데 그때마다 이 부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다가 혹시 실직되더라도 괜찮아요. 저와 둘이서 전도하러 다니면 되잖아요. 내 신앙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그 얘기했어요. 이 부인의 말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자기 일에 그는 절대로 그 직원들과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는 가네보 제약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경영하는 그 사업체를 일본의 최고 굴지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성장하도록 복을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의 신앙을 양보하거나 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숱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도 여러분이 쓸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배도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곧게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24절로 2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이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에게 있는 것, 이것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시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놓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갖지 못한 참으로 귀중한 이 주옥 같은 기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예언의 말씀을 비롯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가르치지요. 올바르게 가르치 죽은 자의 상태를 우리처럼 가르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조사 심판의 기별이 있지요. 삼위일체를 비롯해서 재림, 그죠? 특별히 예언과 건강 기별들.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한 기별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성소 기별을 비롯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주옥 같은 기별들이 많습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세벨 당시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이 있었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남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여러분 왈덴스인들이라든지 위클립이라든지 허스나 제론, 마틴 루터 같은 사람, 모라비안인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통해서 중세 로마 교회의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진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이세벨의 교훈,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배우지 아니한 사람들이었어요. 타락한 교회의 가르침에 동조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 그죠? 성경만이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 개혁의 그 표가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사탄에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합니까? 그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교리에 미혹을 당합니까?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런 교회들도 여러분 얼마나 지금 신자들이 젊은이들 중심으로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그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요? 이렇게 영감의 글은 먼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 교회의 최상권 시대에 편만했던 영적 암흑과 죄악은 로마 교가 뭐를요? 성경을 금지함으로 생긴 필연적인 결과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성경을 누구만 봤어요? 신부만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신자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고 그저 가르쳐주는 교리만 믿고 그냥 그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또 들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에 사는 선비 하나가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갔습니다. 과거 시험을 치른 다음에 모처럼 한양에 왔으니까 장터 구경을 하게 됐어요. 장터를 갔더니 별의별 아주 희한한 물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던 부인에게 뭐를 사다 줄까 고민하다가 손거울 하나 사고 왔습니다. 손거울을. 값이 비쌌지만 시골 촌구석에서 자기를 위해서 뒷바라지하며 고생해준 그 아내에게 아주 안성맞춤인 선물이 될 것 같아서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이제 손거울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를 찾았는데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벽에다가 이제 손거울을 걸어놨습니다. 아내가 얼른 보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데다 걸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선비가 외출한 다음 사이에 아내가 집에야 딱 보니까 짐보따리는 있는데 누가 없어요? 남편이 없는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보니까 벽에 이상하게 반짝거리는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뭡니까? 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누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예쁜 색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양에 과거 보러 갔던 남편이 과거에는 관심이 없고 누구 데리고 온 거예요? 이쁜 섹시를 데리고 온 것이. 가슴이 떨렸습니다. 아주 분하고 그랬어요. 이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 다 했는데 이 남편이 자기 배신하고 다른 섹시를 데려왔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방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옵니다. 이 며느리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기가 차지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어딨나 누군가 하고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예쁜 섹시는 그냥 늙은 할머니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할망구하고 바람이 났다니 아들이 한심했습니다. 첩을 데려오려면 젊고 예쁜 섹시를 데려와야지 다 늙은 여자 데려다가 어디에 쓰려고 하나 한심하다.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 두 이제 며느리와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들에 나가 있던 시아버지가 헐레벌떡 들어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듣던 시아버지가 확인도 할 겸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거울 안에 들여다본 시아버지가 갑자기 넙죽절하더랍니다. 왜 그러냐?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하면 인사를 여쭙더랍니다.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이 돌아가신 누구 아버지 모습 같아요? 자기 아버지 모습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거울이 없던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보이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되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정확한 판단은 오직 무엇밖에 없습니까? 말씀밖에 없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오류인지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만 우리가 믿는 신앙을 판단하고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굳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영감의 글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진리로 그 마음을 견고히 한 자들밖에는 최후의 대쟁터를 견딜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배우고 확신한 일에 흔들림 없이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믿는 일에 대해서는, 이 신앙에 대해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검증되지 않은 영상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매스컴 설교에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더 깊이 보시면서 연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들만이 최후의 환난의 때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배도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배도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사명이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맡은 사명이에요. 배도한 세상,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도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위한 구제책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끌어들인 죄악을 떠나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 개혁이 일어나기까지 우로를 그들에게 내리지 않으신 것은 이 복된 결과를 얻고자 하심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참으로 어두운 영적인 흑암의 시대에 진리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영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중세 로마 교회가 성경을 금지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읽을 수 없도록 감추어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의 빛을 전하도록 역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영감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법안교가 장기간에 걸쳐서 최상권을 잡고 있는 동안 이 세상은 암묵으로 덮여 있었지만 진리의 빛은 아주 소멸되지 아니하였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증인들, 곧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성경을 인생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참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누가 있었다? 증인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남은 무리라고 그러죠. 그죠? 마치 엘리야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는 그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사랴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기셨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은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신앙의 선구자들을 그때그때마다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왈덴스인들이 그렇고요, 보헤미아인들이 그렇고, 모라비아인들이 그렇고, 존 위클리 같은 선구자들이고, 후스와 제롬 같은 선구자들이 그렇고, 마틴 루터 같은 신학자들이고, 쯔비닝 같은 그런 신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오늘날 이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 그죠?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특별한 기별을 주셔서 배도한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기별이 뭐예요? 쇠천사의 기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연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안식일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과 교훈으로 바꿔버린 이 세상을 향하여 첫째 천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배도한 교회인 바벨론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적인 혼돈에 빠져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배도한 교회인 바벨론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셋째 천사인 여러분과 저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여러분 이 세 천사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죠? 마지막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그 한 작은 한 수필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있었는데요. 이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들려줬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가족들 중에 불가피하게 한 사람씩 포기해야 된다면 누구부터 포기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이 아이 집이 5명의 식구가 있었는데 한 사람씩 포기해야 된다면 누구부터 포기해야 될지가 하나씩 얘기하라고 그랬대요. 가만히 이 아이가 고민합니다. 생각합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2명의 동생이 있는데 누구를 먼저 포기해야 되나. 참 이 아이가 참 기특한 마음으로 이 아이가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었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먼저 포기했대. 이 두 번째는 누구였는가? 엄마였답니다. 우리 집 엄마는 강하니까 내가 포기해도 잘 사실 것 같다고 해서 이 아이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아이가 포기한 이 가족이 얄미운 남동생이었어요. 이제 사이 좋은 이 여동생하고 무뚝뚝한 아빠가 남았습니다. 이쯤 듣다 보니까 아빠가 마음이 두근두근 하더랍니다. 이 아이가 과연 누구를 마지막까지 남길 것인가? 여러분 이 아이가 과연 누구를 마지막까지 남겼을까요? 이 딸은 사이 좋은 여동생을 먼저 포기하고 그의 아빠를 마지막까지 남겼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유가 뭘까요? 이 어린 딸이 아빠를 마지막까지 남겨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빠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살아서 우리 아빠는 뭐 전해야 되니까? 복음 전해야 되니까 아빠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은 아빠의 목사님은 참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어린 딸이 모든 가족을 포기하고도 끝까지 아빠를 남긴 이유가 복음 전파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받은 사명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귀한 영적인 교훈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을 다 둘러봐도 모든 교회가 진리를 버리고 온전한 신앙을 다 갖지 못한 영적인 혼란과 배도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아버지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어두운 암흑 시대에 우리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간직했던 진리의 말씀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떠나간 이 시대에 그들로 하여금 온전하신 하나님께 그들의 신앙을 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대에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